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터치하시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시니까 당시에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죠. 나병은 당시에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이 서서히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죠. 즉시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이란 어떤 병일까요? 나병? 우리 좀 신사적인 표현을 쓴다면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한센스 디지즈, 일종의 피부 질환입니다. 당시에는 이 스킨 디지즈라고 해요. 스킨 디지즈. 이 병이 오늘날의 에이즈처럼 그 당시에는 그 아주 incurable,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It's progressive nature. 서서히 죽는 병.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A man with leprosy dies by the inches. 조금씩 살을 갉아먹고 썩으면서 나중에는 죽는다. 그리고 이게 신경이 죽는 병이에요. 신경이 죽기 때문에 이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거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요. 또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는 병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병행구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He was full of leprosy.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치의 병인데 또 거기에다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병이 아주 highly contagious,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그 병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쩌다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함부로 길을 가도 안 되지만 어쩌다 길을 가게 될 때 일반인들을 만났어요.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본인 스스로 한 6피트 이상은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unclean, 부정하다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이제 못 오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길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면 일반인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 왜냐하면 부정하게 취급받는 병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2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러지 않았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병 자체가 부정하게 취급되는 병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가족들과는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족들과도 격리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껴안을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껴안을 수 없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로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 하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고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였고 자였고 터치가 그리운 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터치해 주세요. 터치.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이게? 사람을 터치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터치가 그리워요. 내가 누구를 만질 수도 없고 남들이 나를 만져주지도 않고 그리고 당시 이 병은 또 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런 무서운 병에 걸렸지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나 관계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누구도 다가서지 않는 자들, 당시의 종교인들, 랍비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누가 터치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온건 말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압도가 되셔서 그 사랑이 더 충만해서 내가 이 병에 옴건 안 옴건 이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렇죠? 2절 다시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더라. 우리 병 정말 심각한 병이지만 이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원래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운명처럼 여기고, 그게 뭐 죄값이든 죄값이 아니든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운명처럼 여기고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만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남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은 이 사람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큰 도움을 구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도움을 구하기 전에 혹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용기를 가지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He touched him. 만지셨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치유의 손길이죠. 근데 여러분 만져도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지느냐가 중요하죠. 터치도 이게 툭 쳐도 사랑의 터치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분 나빠서 때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동행구절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moved with compassion Jesus touched hi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지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실까요? 아멘이죠. 우리는 모두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전부가 다 나병 환자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spiritually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인데, 그런데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주님이 만지시지 못할 정도로 징그럽고 심한 영적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주님도 만지시지 못할 정도로 너는 못 만지겠다, 이 정도의 심한 나병은 없다는 거예요. No person is too disgusting for God's touch.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기꺼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많은 우리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나온 것도 참 대단한 거고, 또 예수님도 분명히 아까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이 무리에게 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가 있어요? 한 사람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바쁘신 사역 일정 가운데도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소개하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크루세이드, 대중 전도 집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몇 번 있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몇 번, 한두 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예수님의 사역은 퍼스널 컨택이에요. 개인적인 접촉이었어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고 가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터치가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이 인터넷 설교 같은 거 들으면서 치유받을까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인격적인 어떤 그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제가요 정말 큰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평생 한두 번은 어쩌면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만 겨우 그건 드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전도지 같은 데 써있는 문구 이거 하나 읽어보세요. 그거를 읽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종이 조각에 그냥 붙어있는 거 하나 이렇게 누가 읽어보세요 이렇게 준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나요? 그런 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개인적인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따스한 전화 한 통이 아마 어떤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개인적인 터치가 필요한 걸 아시고 그냥 대중 가운데 거기 앉아있어라, 내 설교 그냥 너도 잘 듣고 오늘 메모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직접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을 가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원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I am willing, I want to be clean.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이 즉시라는 말이 너무 좋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즉시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 달을 괴롭혔던 마음의 문제들이, 고민들이 즉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던 관계의 아픔도 주님이 원하시고 그 가운데 터치하시면 즉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평생 소원 살 빼는 문제도 즉시 가능하지 않고 그건 운동을 하고 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어떤 잘못된 책임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4절 볼까요? 상도 아버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그 당시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또 말하지 말라고 병행구절에 가면 여기도 지금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낫은 것이 프루브 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병행구절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경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또 마가복음을 제가 병행구절 읽어보니까 듣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침받은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 3가지가 있어요. 네, 3가지가 있는데 짧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리는 뭔가 하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라. Worship first before asking.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when Jesus came down from 2절 A man with leprosy came and kneel before him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New King James 버전은 번역을 아주 실감나게 잘했어요. A leper came and worshipped him.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이 사람이 짧은 순간이지만 예배했다는 표현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기 전에 예배했습니까? 고침받은 후에 예배했습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배우고. 자,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고침받기 전에 자신의 필요를, 요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를 부르면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뿔뚝 일어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랬어요. 예배했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죠. 왜요? 고침 받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고침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사람은 먼저 예배했다는 거죠. 고침을 받고 기뻐서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리스폰스로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침받기 전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토바고의 캐리비안 섬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어요? 토바고의 캐리비안 섬에 가면 한국의 소록도처럼 나완자촌이 있다고 합니다. 나완자촌. 근데 거기 잭 힌튼이라는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가서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계속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무슨 노래를 같이 할까요? 이러면서 막 계속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이어서 한 여인이 손을 들었어요. 한 여인이 손을 들었는데 그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코와 귀가 다 문드러져 있고 입도 거의 반쯤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나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찬양할까요? 그랬을 때 그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Can you sing count your many blessings? 당신이 받은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저가 잠깐 동안 찬양을 못했대요. 너무 충격도 되고 감동도 되고, 도대체 저 여인이 무슨 저런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코도 잘려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귀도 다 문드러져 있고 입도 반쯤 날라가 있고 손가락은 다 없어져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길래, 무슨 감사가 있길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을 하자고 할까?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도 할 수 있는가요? 이 문드러진 여인도 예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응답이다. Worship is a response to who God is rather than what God does.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병증이 있으면, 여기 우리 본문의 환자처럼 극심한 병증이 있으면 그 병에만 집착할 수 있잖아요. 그 병에만 빠져 있어요. 예배는 뒷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성가신 일이 있고 자꾸 괴롭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그리할 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이렇게 직장을 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은 호전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도전은 뭐예요?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맨날 어둡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신이나 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예배도 다른 날보다 10분 일찍 나오고 뭔 일 있나 봤더니 그날 보너스를 4배를 받고 뭐 자녀들이 막 애를 쑥쑥 낳고 막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서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주님의 결정 앞에 순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Surrender to His decision.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주여 원하시면, Lord, if you are willing,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분명히. 그렇지만 주님이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주님 마음이죠. 뭐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건.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픈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치셔야 돼. 내가 더 큰 믿음 가지고 나갈 거야. 내 병을 반드시 100%, 1%도 안 돼. 고치셔야 돼.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에게 강요하잖아요. 내 병을 100% 고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 지금 너무 약하고 힘들어. 하나님 날 강하게 하셔야 돼.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죠. 지금 내가 약하고 내가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고치셔야 돼.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본문의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은 확실히 믿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결정에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Tell him your need, but also be humble.
recognize that Jesus is Lord, not you. 내가 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나병 환자가.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을 때 나는 원하지 않노니 이러시지 않았죠. 주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너를 고치고 싶지 않다 이러시지 않았죠.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또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 건강 문제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 사업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이 그렇지만 나는 원치 않는데 라고 말하실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조금 기다려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년만 기다려볼래? 이렇게 말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moved with compassion.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터치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주님이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이다. 주님이 주님이시다.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지만 항상 그 신앙의 가장 그 깊은 곳에서는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결정이라면 순복할 거야. 지금 이 순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베스트를 아시기 때문에 God knows what is best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가 뭔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분별력 있게 전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분별력 있게 전도하라. 시작. 분별력 있게 전도하라. Evangelize with discernme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우리가 이미 4절에 읽었지만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들었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안 듣고 너무너무 좋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치병에서 암 말기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에이즈 환자가 완쾌가 됐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는 뭐 얼마나 좋겠어요. 막 흥분할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까먹고 자기 감정에 도취가 돼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랑하고 싶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불순종했죠. 나쁜 의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어. 너도 만나봐.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하지 말라고. 아직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갑자기 확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꼭 라스베가스 동네같이 빨리 퍼졌어요. 라스베가스 그렇죠. 진실이든 뜬 소문이든 어찌나 소문이 빠른지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입 다물고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문이 갑자기 나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돌아다니실 수 없게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대 지역까지 막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필요하면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막 가셔야 되는데 갈 때마다 까만 선글라스에 모자 쓰고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 그 고침받은 사람의 열정, 뜨거운 거, 마음은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복음이라도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Be wise in your timing. When to say. 언제 말해야 될지. What to say도 중요하지만 when to say. 언제 말해야 될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 남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얘기하면 저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 받고 뒤집어질 거야. 좋은 영향이 갈 거야. 나를 막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남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날을 적절한 때 할 수 있는 정말 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분들을 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내 급한 마음에 섣불리 복음을 전하다가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진짜 확신을 주시고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에 있어서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desperate,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need가 있다는 거예요. 남 모르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아픈 것도 아프지만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정말 외로움이 있어요. 누군가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하죠. 여러분 어떤 삶의 그 영역을 주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죠. 나의 요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성급하게 나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라. Worship first before asking. 먼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거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결정에 순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Surrender to His choice, decision.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 있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Evangelize with discernment. 적절한 말을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고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마음과 주님의 결정에 순복할 자세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성숙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